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을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너희 보좌에 계신 함께, 보좌에 계신 왕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의 전환이 변화의 시작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각의 전환이 변화의 시작이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구가 우주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양도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는 둥근 것이 아니라 평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를 너무 멀리 가게 되어지면 깊이를 알 수 없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천동설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는 가만히 있고 별, 해, 달, 우주 전체가 움직인다고 하는 설이에요. 그와 반대로 지동설은 무엇인가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행성들이 움직인다고 하는 설이 지동설이에요. 여러분, 천동설은 지구 중심설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지동설은 태양 중심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당시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시대였거든요. 아무튼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놀라운 생각의 전환이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이 생각의 전환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과학적인 발전이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 후 사람들은요, 놀라운 생각의 전환에 대해서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도 혁신적인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도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믿음의 길을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에 놀라운 전환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성경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한 대로 말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요,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멘이지.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했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반면에 동물들은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3,000년 전의 까치집이나 지금의 까치집이 별 다를 게 없어요. 3,000년 전의 꿀벌집이나 지금 꿀벌집이 똑같아요. 왜? 동물들은요, 생각하는 사고, 생각하는 기능, 사고하는 그런 기능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놀랍게 발전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요, 결코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생각이 좋아야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생각은요, 자동차 기어와 같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1단 기어를 넣으면 1단으로 가고 후진 기어를 가면 뒤로 가는 것이에요. 그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은요, 행동을 낳는 것이고, 행동은 습관을 낳는 것이고, 그리고 습관은 성품을 낳는 것이고, 성품은 결국 운명을 결정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제의 생각의 결과인 것이고요. 그리고 내일과 미래는 오늘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생각이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생각이 천한 사람은 천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생각이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생각이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죄도 악한 생각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운 생각, 분한 생각, 이런 생각들 잠시 들 수 있지요. 그러나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도 잠시 생길 수 있고 음욕도 잠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리알을 오래 품고 있으면 오리가 태어나지요. 독사를 오래 품고 있으면 독사가 태어나는 것처럼 욕심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도둑질하게 되어 있고요, 미운 마음을 오래 품고 있으면 살인하게 되어 있고요, 음욕의 마음을 오래 품고 있으면 간음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악한 생각들이 있죠. 미워하는 생각, 그리고 분노하는 생각, 섭섭한 생각, 다 악한 생각들이지요. 여러분, 악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 사단은요, 생각 속에 역사하거든요. 그 생각 속에서부터 승리하시려면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영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아주 매사에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대충 믿고 대충 사는 거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을 때에도요, 열심으로 믿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것이지요. 바울은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었고요, 베냐민 지파였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을 잡을 수 없는, 정말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의 삶에 코페르니쿠스적 생각의 전환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어디에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그 후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생각의 전환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요, 생각이라는 말을 5번이나 하면서 생각의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3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얼마나 다르냐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생각으로 함부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함께 읽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을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5절 말씀을 읽으세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하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늘 땅만큼 달랐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다 보니까 질린다고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불평하면서 우리에게도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일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되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날 뿐만 아니라 그의 냄새도 싫어할 만큼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때 모세가요, 나와 함께한 장정의 수만 60만 명이온데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양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깃떼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하고 대답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광야에서 소 한 마리 키우기 힘든 광야에서 그것도 한 달 동안 실컷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양떼, 소떼,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내가 보게 되리라.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메추라기 떼를 바람으로 몰아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지게 하셨어요. 실컷 고기 먹게 하셨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이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도 보십시오. 어때? 빌립은요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하고 자기 생각을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줄이 남는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이지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요.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요 용서해 주시겠대요. 여기서 생각을 버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자, 진정한 회개는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회개하다의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생각을 바꾸다, 길에서 돌아선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지 않고서 불의한 길에서 여호와께 돌아올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요나를 보십시오.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되어지지요. 그때 생각하게 되어져요. 자기 생각을 바꾸어요. 서원을 지키겠다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되어지지요.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 심정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품꾼의 하나 정도가 아니라 아들의 권한을 다 회복시켜 주셨고, 잃었던 자식 다시 얻었다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시잖아요. 나만 장군을 보십시오. 자기 생각을 바꾸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더니 나병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이하를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완전한 삶,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울은 자기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자기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고집부리면서 핑계로 일삼았어요. 근데 다윗은요,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생각을 바꾸어요.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서 철저하게 침상에 젖도록 회개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몸만 돌아오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도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바람 피우고 집을 나간 남자가 몸만 집으로 돌아온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자기 아내만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겠다고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참된 회개는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참된 회개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다. 이제는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잘못된 생각이 바뀌어질 때 진정한 변화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9절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7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일치가 되십니까? 자주 틀리지요. 많이 다를 때가 있지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 포기하고,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아멘.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늘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그럴듯할까요? 사람의 일이 그럴듯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사람의 일을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사람의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은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외쳐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이해가 때때로 안 되지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들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해도 쏠깃하지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많이 속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사실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만류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인정 많았던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해 주고 계시지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십자가 지시고 대속제물 되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지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면 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작은 아들이 가산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상거가 먼데도 아버지가 먼저 알아차리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지요. 아버지에게는요, 어떤 모습으로 자식이 돌아왔던지 살아서 돌아온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말할 수 없이 기뻤던 것이지요. 그런데 큰아들은요, 동생을 영접한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돌아온 동생을 불편하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큰아들은 누구 중심적으로 생각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어요. 만약에 큰아들이 아버지 중심으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아버지처럼 반갑게 동생을 맞이했을 거예요. 이 큰아들이 동생을 중심으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동생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지 않고 역시 똑같이 아버지처럼 반갑게 동생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버지 중심으로 생각한 것과 동생 중심으로 생각한 것은요,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나 중심의 삶을 이웃 중심의 삶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타락한 이후부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은요, 교회 생활 속에서도 똑같이 드러나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분열하는 것이에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 중심의 삶에서 이웃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
그거야말로 혁신적인 것이지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인 것이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것은 이웃 중심적인 삶입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머리에 면류관 쓸 때까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의 전환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나를 놓고 내 경험, 내 방법, 그리고 내 유익만을 기준 삼아서 판단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놓고 주님의 계획, 주님의 방법, 주님의 소원, 주님의 뜻을 기준 삼아서 판단하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무엇을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멘.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여야 한다고 하는 영적 천동설의 삶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영적 지동설의 삶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놀라운 성장과 진보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의 전환으로 성장을 넘어 성숙함을 나타내 보이시고, 아멘. 인생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찬양하지.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한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 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섰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 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곤고함, 육신의 곤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랑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라는 틀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감동도 감격도 없는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시 생각의 대전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늘 땅만큼 달라요. 인정해야 돼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늘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세월을 아끼십시다. 기회를 선용하십시다. 정말 생각의 대전환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주인공이 내가 되십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중심으로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았던 것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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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변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아버지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고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를 때 내 생각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인생, 늘 하나님 앞에 모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해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생각의 틀에 갇혀 아버지 하나님 나 중심으로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 버리게 도와주시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멋지게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 동탄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생각의 전환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 병점도 비춰주시고요. 예,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 파송 찬양입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는데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변화의 시작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 중심의 생각,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성장을 넘어 아름다운 성숙함을 나타내 보이며 살게 도와주시고
더욱 멋진 아름답고 복된 삶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입을 크게 열고 구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할 때 필요한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아버지 은혜, 사랑, 축복 아버지 받다 누리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각의 전환이 변화의 시작임을 알고 아버지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늘 생각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